신령 치료란 높은 수호령과 인간의 마음이 일체를 이루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에너지를 매체로 삼아서 현상계에 발휘되는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발동되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도 원격 치료로 낫게 할 수 있다. 대형계라는 책의 저자 구마모토 아키라는 수많은 신령 치료의 체험을 통해서 병의 약 70%는 영의 장애였다고 단언한다. 신령 치료의 목표는 먼저 그 사람에게 빙의하고 있는 영의 정화에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든 본질적으로 신령 능력이란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영혼과 질병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당신의 수호령은 어떤 신일까?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와 인간 마음의 관계를 밝힌 책 대형계 수호령과 기적의 신령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고다발 지점이라는 곳이 있다. 본인이 아무리 주의하여도 강력한 영의 힘에 빨려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야 마는 장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악령은 씌어보고 싶은 대상의 인간이 나타나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지리적인 악조건이나 머리가 띵한 상태 등 인간 생리상의 악조건을 틈타서 침입하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장소를 영적으로 탐사해보면 오래전에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영계로부터 집념을 띄워 보내오는 일이 많다. 그래서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된 사람의 혼이 발생하는 파장과 그곳에 숨은 영이 보내는 집념의 파장이 일치할 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수호령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저자에 의하면 신은 무조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정말 마음속으로 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함으로써만이 신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서도 사흘에서 수개월 정도까지 영혼의 혼수 상태라고 할 만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혼이 처음 눈을 뜨는 영계를 유계라고 하는데 이곳은 영원한 영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지내게 되는 세계이다. 우리가 흔히 유령이라 하는 것과 꿈속에 나타나는 영들도 유계에서부터 새어나온 영의 활동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강력한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빙의현상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사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죽음을 분명히 자각한 영은 인간계에서의 상념을 버리고 영계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영계까지 올라선 영은 인간에게 빙의하지도 않는다. 영의 파장과 인간의 파장이 딱 들어맞을 때 완전한 빙의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의 사람이 귀신을 발견하는 것도 인간과 귀신의 파장이 서로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장소에 존재하는 영의 파장과 일치하지 않는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계의 영과 파장이 맞지 않아서 평생 병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마계의 영과 파장이 들어맞아서 육체와 정신적으로 항상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어쩌다가 파장이 딱 들어맞은 영이 신격이 높고 강력한 힘을 가진 영이었을 경우에 그 영은 사람을 도와주어 수호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일도 있다. 수호령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붙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평소에 자기 의사로서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호령의 의사와 사고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수호령은 우리 선조임에 틀림이 없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편으로 수호령에는 그 수호령 자체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으며 이를 가리켜 수호신이라고 한다. 수호신이라고 불리워질 만한 존재는 그 사람에게 연관되는 모든 선조령 중에서 최상급의 자격과 힘을 가진 존재이다. 그렇지만 보통 상태에서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영혼이란 그다지 격이 높은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그 영이 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수호하더라도 병을 고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호령의 도움으로 운세가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운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무의식 중에 격이 높은 신령의 수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깊은 심적인 상념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되어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에게 예상하지 못한 작용을 일으킨다. 이를 가리켜 여면상이라고 한다.
염이란 신령의 존재와는 전혀 별개로서 인간의 마음이 일으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당하는 질병과 고통과 같은 재난은 반드시 신령의 범위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마음속에서 증오하거나 증오를 당하는 경우에도 신령에게 빙의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 비록 격이 높은 수호신이 있고 매일 그 신에게 의지하여도 가장 중요한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상념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면 결코 수호신의 가호를 받지 못한다. 더구나 그런 원한의 염은 비록 가족 상호간이라 하여도 용서 없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염력이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이 지나치게 반항하는 아이에게 화를 낸다면 그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이 죽는 원인에는 대우주의 법칙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영의 빙의에 의한 경우는 영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도 있으나 대우주의 법칙에 따른 죽음일 경우에는 신령 치료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한 번은 저자에게 여우 귀신에 대해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자칭 기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더니 당신에게는 여우가 붙어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군가 여우라고 했던 존재는 여우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변화한 것이다. 대체로 동물의 영은 인간을 괴롭힐 만큼의 염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을 때의 종교의 암시에 따라 죽은 다음에 짐승의 길로 떨어진다라는 상념이 달라붙어서 실제로 자기가 영계에 들어간 다음 여우나 뱀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영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생전 받은 교육과 사상이 최면을 걸어서 영계로 이행한 후에 그대로 최면술에 걸린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영능력자에게 나타나는 동물영에는 영의 의지로서 변화하여 동물의 모습이 된 경우와 영의 상념 자체가 이미 동물의 상념이 되어버린 경우로 구분된다. 어쨌든 병과 재난의 원인을 동물영과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영능력자는 신령세계에 대한 시야도 매우 좁고 제대로 된 영능력도 갖추지 못한 자가 많다. 영계에 들어간 영은 아무리 짧아도 300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는 존재가 된다. 저자가 지금까지 다뤄본 신령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5만 8천년 전에 죽어서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혼이다. 그러나 더 오래 지나가면 영혼이 아니라 정기라는 존재가 되어 계속해서 의지와 명맥을 보존한다. 저자가 어떤 병자의 환부에 빙의하고 있는 영을 불러내보면 살해당한 측의 영으로서 그들은 언제나 억울하다는 표현을 해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사람을 죽인 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까닭인지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지만 인간이 죽어서 영계에 들어갈 경우 어떤 영이 지옥에 떨어져 고생하고 또 어떤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헤매는가는 인간계에서 통용되는 윤리나 도덕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은 틀림없다. 죽였느냐, 죽임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와 생전에 어떤 마음 자세로 생활하였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사악한 마음을 영계에서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병의 원인이 되는 빙의 현상은 급성빙의 현상과 만성빙의 현상으로 나누어진다. 급성빙의란 10년 또는 100년 동안 영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계에서 고통을 당하며 지내던 영이나 유계에서 헤매던 영이 그 고통이 심한 나머지 갑자기 아무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점령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종의 마찰 현상이다. 급성빙의 현상에 의하여 생기는 병은 급격한 통증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한과 호흡곤란을 비롯하여 심장마비, 급성심부전 등도 그 근원적인 원인은 대부분 영이 급성빙의로 일어나는 병이다. 만성빙의 현상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영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영과 인간이 결부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은 가족이 살아있는 가족에게 빙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반대로 살아생전 서로 사이가 불편했던 경우에는 빙의 현상이 별로 생겨나지 않는다. 살아생전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던 사람의 혼은 어두운 영계에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생전에 사랑하던 가족을 생각해내고 그들의 구원을 요청한다. 뇌종양, 위암, 자궁근종, 파킨슨병, 혈액암 등의 병들은 신령 치료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뇌종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빙의가 먼저 일어났고
그 후유증인 종양이 뇌 속에 생긴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암이나 종양과 같은 병도 병의 증상을 드러내는 덩어리 그 자체에 병의 근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의 근본 원인은 영의 장애이며 암덩어리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장애로서 생겨진 부산물인 것이다. 자궁근종 환자를 만난 저자의 경험으로 보면 3년이 경과한 야구공 크기의 자궁근종을 완전히 없앤 것이 최고의 성과였다. 그러나 대체로 발병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실령치료로 100%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실령치료의 대상이 아닌 병은 골절, 선천적 기형, 상처, 약물 중독 등이 있으며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입하여 발병하는 병도 실령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수많은 빙의령을 조사해본 저자의 경험으로는 20살 이하로 죽은 영이 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10살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점은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영혼일수록 인간계의 더러운 상념에 물들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식사 제한과 단식은 체력의 감퇴와 노쇠를 가져와 영에게 빙의되기 쉬운 체질을 만들어버린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악령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며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호령의 가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오직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